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을 예상을 못 해봤는데 많은 내용이 나오기도 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동정녀 탄생,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 말씀인 이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긴 하겠지만 마태복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세리였던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해서 그냥 복음서라는 걸로 많이 불리죠. 여러분 혹시 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복음서라고 부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그냥 편하게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음서라고 부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한 장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쓰였던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기랑은 좀 다르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기와는 좀 다르죠. 전기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쭉 시간 순으로 나열을 했다면 복음서는 각 쓴 사람이 생각하는 뭐 혹은 강조점과 여러 가지 흐름과 그런 거에 따라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일대기에서 설명하는 것 같다가도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전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복음서라는 장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특징은 일단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두고 썼고 쓴 사람이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 표현도 좀 다르고요. 수신자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뭐 읽지는 않을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모든 일의 근원을 차례대로 기록하여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제 따라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보냅니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자체에서 수신자가 이게 눈에 띄게 보이게 드러나는 경우는 누가복음인데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 이거죠. 이 데오빌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제 이방인이었고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지위가 있었던 각하라는 표현을 보면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특정한 사람으로 단정짓지 않고 좀 넓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이 성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고 좀 더 정확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좀 생략된 것도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꽤 자세하게 그 역사적 사실을 많이 서술하고 있어요. 좀 상상이 가시죠? 믿지 않은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로마의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쓰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밝히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마태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썼다 그랬죠.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또 보통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를 어디로 보냐면요, 유대 공동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속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구약 인용이 꽤 많아요.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다른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뭘 의미하고 뭐 구약의 내용이 어떤 것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다 아는 것처럼 꺼내서 설명한다 이거죠. 너희 이거 알지? 뭐 쉽게 말하면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는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도 있고 구약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서 이제 풀어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 예수님의 탄생 설화 같은 거죠. 뭐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설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정녀 이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죠. 예수라는 표현.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저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구약의 표현,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예수가 같은 뜻인데, 이제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제 헬라식 표현이 바로 이제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를 통해 구원자가 태어날 것임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와 약혼한 자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함께 자지 않았고, 근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 약혼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면 흔히 그냥 가장 쉽게 뭐 바람을 폈거나 뭐 이제 그런 이유들이니까 요셉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자 해서 이제 헤어지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태어난 아들이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니까. 별의별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무슨 구원자? 아니 지금 나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조차 믿을 수 없는데 무슨 구원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생뚱맞고 터무니없는 일이었으면 요셉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테지만, 요셉이 여기 보면 별다른 표현 없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요, 22절과 23절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22절과 2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이었냐면,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쨌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배경과 지식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물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예 말도 안 돼요라고 했겠지만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유대인 그 누구도 생각은 안 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이게 내 핏줄을 통해?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가문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언제쯤 우리 가문을 통해 구원자가 오실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겠지만 그게 지금 시대에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었냐, 갖고 와서 얘기해 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사야의 이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설명을 좀 해보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지금 이제 분열 왕국 시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제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커져서 주변 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요. 그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 작은 나라들을 모아서 반아수르 연합을 만드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걸 거부해요. 우리는 반아수르 왕 연합에 들지 않겠다. 그래서 이 반아수르 왕 연합에서 이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침략도 하고 막 괴롭혀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오히려 이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아수르 왕의 대적자의 편에 안 섰고 당신을 섬기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위험합니다. 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구해라. 하나님께 좀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그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징조는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증거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요 이를 거부해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 와서 나한테 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니요. 저 안 할래요. 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하고 내가 징조 얼마든지 보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절했는데 거절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고 한 걸 징조를 구하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것 봐라 화를 내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럼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친히 주신 징조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사야서에서 쓰인 처녀라는 이제 단어의 뜻은 원어로 보면 그냥 일반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젊은 여자,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잉태하고 그러니까 출산하고 이 아이가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 대략 10살에서 11살 정도로 보는데 그 나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당시에 적용된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동정녀 탄생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기 그 기간 짧게는 5년에서 10년 그 기간 안에 너가 싫어하는 두 왕조 여기서는 이 당시 시대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예언은 이때 당시에서 이미 사실상 성취되고 이루어진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 예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죠. 어찌 보면 이미 끝난 약속이고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예언, 이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좀 해보자면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요 모형론이라는 이제 것이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하면 구약의 어떤 사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 혹은 어떤 물건들이 모형이다. 어떤 거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사건이었고 물건이었고 인물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모형론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나요?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게 뭐지?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가장 쉽게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경우 출애굽기 우리 살펴봤으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였고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모형으로 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더 어려워졌나요?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러. 어쨌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동물을 잡아서 그렇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던 그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건이고 또 성전도 어떤 일부분에서 성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적용되는 의미가 있고 당시에도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실제의 모습이, 실제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원하셨고 바라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완전한 사건이기도 함과 동시에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보이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임마누엘 사건이요, 예수님의 어떤 모형으로서 작용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다, 우리가 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사건을 두 단어로 좀 나타나 보면 뭐냐면요,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그 방법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함께 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하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함께하는 증거가 뭐였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징표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요, 마태복음에 바로 등장하죠. 읽었던 본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구원자가 될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법,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이 떠올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라는 의문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요셉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것이죠. 헤어지려고 했지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임마누엘의 예언은요, 물론 당시에도 성취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사건이 되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육신 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좀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좀 완전 좀 다른 표현인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냥 증거로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죠. 동정녀가 아들을 낳은 것,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쉽게 받아들였겠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기는 유대인들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도 어렵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마태가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로 이 뜻을 사용했는지는 사실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지금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 수신자들에게, 유대인 이것을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말해줌과 동시에, 여러분 앞으로 마태복음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요, 이 나중에 가서는, 마태복음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차차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봐라,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예언, 성취인데, 보다 보면 이 예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점차 마태는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예상해 보건대 마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점차 이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 구원자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약속이 실제가 되었다.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우리 실제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말씀이 있지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말씀으로 끝나면 세상이 말하는 종교로서 끝나겠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이 말씀, 이 복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고 구절은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을 와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는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라. 너희들이 실제 경험한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써, 예언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냥 고백으로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증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나한테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들은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그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런 경험이,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들 삶 속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함께 누리며 이 기쁜 복음을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며 전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